천국은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천국은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이 어렵다. 그런 의미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되는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가, 요 문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는 어느 시대나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은혜를 담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실 때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멘이거든요. 진실로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진실로 그러면 뭐 예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강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의라는 개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몇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에 좀 확실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가 외치는데 정의와 공의를 같이 얘기하거든요. 뭐와 뭐를 얘기한다고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옳은 것입니다. 공의는요? 예, 여러분 최고.
정의는 옳은 것, 공의는 살리는 겁니다. 제가 그 자동차로 예를 많이 들어드렸죠. 자동차는 법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의예요. 신호 잘 지켜야 되고요. 차선 지켜야 되고요. 그게 정의예요. 옳은 거죠. 그런데 뭐 앰뷸런스나 소방차나 이런 급한 차들은 법규를 초월합니다. 왜요? 살리는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의를 얘기하실 때 정의와 공의를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음식 먹을 때도 몇 번 씹어 이게 일이냐, 이것도 자기들이 막 연구하잖아요. 그게 규례가 되는 거거든요. 음식 씹을 때 몇 번 씹는 게까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씹으면 될까요? 뭐 꼭꼭 씹어 먹어야지.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7번인가 그래요. 7번 이상 씹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식일에는 5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대요. 5km 이상을 뭐 걸어가면 안 되고, 그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일이 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당신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회친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고 그 나라에는 독사가 많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질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성경에 그 화 있을진저가 원문을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저주받으라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원어의 대가인 분이 그걸 한번 이렇게 쓰셨더라고, 글로.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 화 있을진저 그러면 여러분 잠깐 문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문학적으로 들리고, 뭐 의미는 알겠어.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구나, 저주받으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번역해 줬냐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개쓰레기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와닿죠? 와닿진 않으신가? 그래서 저는 되게 와닿던데.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고요. 이 개쓰레기들아, 이렇게 막 굉장히 질책하셨잖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는 있는데, 정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본래 의미가 그거라고요. 근데 사람 살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랑 신앙생활 제 또래랑 같이 아마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주일날 되면요, 진짜 막 저녁 10시가 되면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근데 저는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뛰는 스태프들은요, 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아침 7시부터 가지고 무슨 뭐 일부 예배 성가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뭐 교사 활동, 그 다음에 뭐 청년부 활동, 그 다음에 각종 모임들, 그 다음에 또 연습, 그 다음에 뭐 전예배 준비, 전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정리, 그 다음에 또 회의.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공의가 없어요. 열심은 내는데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기억들은 있는데 도대체 그때 다 뭐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올곧게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만큼 정의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큼 올곧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옷은요, 평생에 낙타 털옷. 그 되게 까끌까끌해요. 낙타 털옷. 그게 평생의 옷 한 벌이었어요. 음식은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 석청 그러면 와, 바이오 푸드를 드셨네.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주워 먹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있는 게 메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끔 어쩌다 한번 만나게 되는 그 꿀 비스무리한 거 있거든요, 석청.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워 먹고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죠. 꼭 뭐 말라기 선지에도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자마자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는 바른 관계니까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도 했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어요. 그게 3절이에요. 11장 3절 보세요. 11장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2절 첫 마디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의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회의에 빠졌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정의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썩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저 능력 많으신 메시아께서 왜 뒤집지 않으시지? 정의에만 관심이 있어요.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그리스도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왕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 헤롯 썩어 문드러진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빌어먹고 사는 저 헤롯 가문을 완전히 숙청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몇 번 경험했던 그게 있거든요. 그 하스몬 왕조 때 경험했던 그런 감격이 있다고 독립에. 그러니까 그러한 독립의 감격을 빨리 주셔야 되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들 고치신다 그러고 귀신들 뭐 내쫓는다 그러시고 뭐 그 정도의 얘기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보다도 이 정도 되면 회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정의는 반드시 공의와 손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꼭 정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 적용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든 칼하고 의사가 든 칼은 다르잖아요. 강도가 든 칼은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든 칼은 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메스라고 부르고 그에게 그냥 우리의 생명을 맡기잖아요. 왜요? 그분은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세계입니까? 공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긍휼을 기초로 살리는 데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긍휼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정의에만 매몰되어 있는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나는 이런 은사도 받았는데 저분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저런 은사가 없어? 왜 아직도 신앙생활을 저딴 식으로 해? 이러면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질책받는 거죠. 두 번째 12절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대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요 부흥사들이 되게 막 자극 많이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갖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열심을 내라. 열성적이 되라.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뭐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당하나니라는 동사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 혹시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요 당하나니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오, 야, 여러분 대단하다. 예, 그렇죠.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수동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하나니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말의 어원이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비아조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폭력을 사용하다. 비아조가 폭력을 사용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많은 신학자들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수동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영어에도 없고 한국어에도 없는 독특한 시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중간태예요. 수동태도 아닌 것이, 능동태도 아닌 것이 중간태라는 용법이 있어요. 이 비아제타이는 중간태로 많이 봅니다. 목사님, 중간태가 뭡니까? 제가 여기 공부하러 온 게 아닌데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중간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에 재기용법이라고 있어요. 팝송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All by myself. 알아요? 네, 여러분은 찬송만 부르니까 그냥 모르죠. 그리고 All by myself.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제 나 스스로 해야 된다. myself.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어 가르칠 때 굉장히 재밌는 거 들었는데 어떤 애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영어 잘해요? 이거 너보단 잘하지. 그랬더니 물이 영어로 뭐예요? 이게 널 놀리나? 그랬고 물이 막 워터지.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럴게요? 물은 셀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매를 버는 애들 있죠. 그렇게 한 대 맞지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그 셀프가 바로 영어에 남아있는 그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잖아요. 그 중간태의 흔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스스로가 감당해 나간다, 일을 해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긴 건 수동태로 생겼는데 중간태로, 능동태로 해석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중간태인데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성당에서 쓰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도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폭행을 당해왔다. 폭력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니까 완벽한 수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천국이 있는데 약탈하는 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계속해서 천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폭행을 당해왔대요. 폭력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아하,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있겠구나. 그거를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참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원치 않게 폭력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태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버전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은 이 견해를 취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복음 전파하다 보면 네가 의롭게 살려고, 그래 내가 살리는 일을 해야지 하다 보면 네가 손해볼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간태로 보면 완전히 이게 180도 달라진다니까요. 천국은 그 자체로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읽으면 뭐가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들 보니까 이게 헷갈릴 때는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 앞뒤 문맥을. 여러분 보세요. 그냥 글로만 저를 좀 보십시오. 만약에 글로만 잘한다라고 써 있어. 잘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잘해서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한다 이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 더럽게 안 듣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팍 오죠? 그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보면 이게 도대체 수동태로 번역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태로 번역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천국장이에요. 먹는 천국장 말고 천국장. 7개의 비유를 들어요. 마태복음 13장이. 근데 천국의 7개의 비유로 유명한 곳이 13장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얘들아 천국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그러니까 비아제타이 이 단어거든요. 힘있게 성장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겨자씨가 모든 씨앗보다 작은데 그게 그 작은 거 자체로 있지 않는다. 나중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다.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천국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을 넣는 순간 그 가루가 어떻게 되죠? 부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는 중간태로 보는 게 맞아요. 천국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단에 휘둘리질 않지. 예. 정말 날카로운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 반드시 그 정의를 가졌으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많이 한다? 내가 이 정도로 그냥 뭐 아무거나 대봐.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서. 나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 명 살렸어요. 그거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줬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역도성을 가지고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것, 수용하는 것. 왜냐? 하나님 나라는 역동성 있게 쭉쭉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장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장 12절에 우리 그 말씀 받고 쭉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봅시다. 어디 보면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뭐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천국이 힘있게 막 선포되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막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고요. 그게 천국이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둠이 역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순간 그 마을이 달라졌다고요. 분위기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에요. 그런데 21절 첫 마디가 뭐예요? 아까 화이트 진짜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읽는 게 마음이 확 와닿아.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화이트 진짜, 그러니까 저주받으라. 예수님이 고상하게 저주 받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화이트 진짜 막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이 개쓰레기들아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냐?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고라신부터. 시작. 고라시나 화이트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 사람들은 회개가 뭐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죄의 고백이고, 회개는 따라합시다. 방향 전환.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 있으면 짜증 폭발이었거든. 근데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짜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 그냥 천근만근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거든. 근데 회개한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가라앉지 않아. 예전에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픽픽 쓰러졌거든. 회개한 사람은요, 뭐 끄떡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간다고요.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이 사시는 가버나움 바로 앞뒤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예수님 인근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돈이 이세벨 고향이잖아요. 이세벨 아시죠? 아하방, 최악의 왕인 그 아하방의 아내였던 사람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거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권능을 이방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너희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방향을 바꿨을 거다.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수용성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수용성이죠. 아기 때는 산타클로스 진짜 있는 줄 알잖아요. 진짜 있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니들 뭐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거부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나무 아래에서 힘있게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증명해 봅시다 설교 드리면서 제가 요청을 했었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진 체제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진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힘있게 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감당해 주시는 그 영혼들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새살매 교회 통합되기 전에 이제 그 신앙생 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영역이 없었는지, 지금 영역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얘기한 건 뭐냐면, 그때는 때가 아니었다. 그때는 굉장히 쌓였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같았어. 목사님 혼자 열내는데 다들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 이번에도 사실 제가 걱정을 했죠. 제가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들 세우라는 거예요. 김 목사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하는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포는 했습니다. 그러고 지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7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7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7분의 진 리더들입니다. 박민숙 권사님, 권혜란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조우미 집사님, 고창일 권사님, 신성희 집사님, 김유민 청년. 일어나 주십시오. 네, 이 7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도 역시 목사님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어. 자원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권면드렸을 때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7분이 소개되었습니다. 일단 이분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6개월만 하십시오. 6개월만. 그 목사님 6개월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했었다며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그걸 영접하기 원하고 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실히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통로가 마르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 통로가 되십시오. 인간의 결정과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수용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는 것도 없고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7번 중에 야 저분은 참 잘할 것 같다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하기에도 참 버거운 분들이 많아. 그러나 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써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들 요즘에 욕 많이 먹죠. 아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교회가 있다.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가 있다. 살리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백날 얘기해도 듣나요? 안 듣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가 일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통하여 일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 우리는 신뢰만 보내드리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합시다.